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잘 자랐습니다. 대학교도 나오고 또 직장도 갖게 되고 해서 이제는 결혼만 잘하면 되겠다. 그렇게 결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한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도저히 결혼할 상대가 아닙니다. 신앙도 없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자기 아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되겠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대를 하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다 이루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아가씨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는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하는 아들이 이제는 부모와 다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또 아들도 태어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그리고 아들도 밉고 또 아들의 여자도 밉고 해서 그 분노가 자꾸 생겨나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는데도 시름시름 자꾸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와서 그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보기가 싫습니다. 저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자기의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라고 하면서 조그만 아이가 들어와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그 자기 손자지요. 보면서 그 어머니는 한없이 한없이 울게 됩니다. 그날 온종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병원을 퇴원하여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금번 사순절에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언금을 하면은 그 금식언금을 북한을 도와주자,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하면은 북한이라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생긴 겁니다. 저 김정은도 그리고 행복이도 다 싫기 때문에 저런 북한을 어떻게 도와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버리고 나니까 또 약간 마음이 이제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민족 한 동족인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항상 저런 나라를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마음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장에 가서는 갑자기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말은 도무지 맞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채찍을 때린 적도 여러 번이고 또 바울이 대형으로 맞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바울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그렇게 모욕과 핍박을 당했으면 그 마음속에 미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싫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속 깊이 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저 악한 유대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근심과 바울이 말한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근심이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애끓는 그런 고통이 생긴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 놀랍고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마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육신의 외형적인 것을 보면은 정말 보기가 싫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았더니 너무 불쌍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하였어. 결국 그 영혼을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는 근심도 필요 없고 고통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사랑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근심하면서 왜 우리가 고통하면서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영혼만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죽지 않으려고 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영혼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요,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하고 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도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아주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사랑해야 될 이방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사랑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만 가도 되는데 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갑자기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까? 전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볼 때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은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자격도 있고 죽어도 괜찮을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고 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우리의 신이라고 금송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대신 내 불쌍한 동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나
모세의 그 기도는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언정 내 동족만큼은 구원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희생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을 제하여 버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희생적인 기도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그런 삶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나도 구원받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가장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바울과 같이 내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참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우월한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것처럼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불의하고 잘못된 이 민족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나라를 고쳐주셔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를 신앙으로 구원한 사람은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를 신앙의 나라로 존 녹스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며